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4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3장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받았던 육체의 고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와 동일한 마음 또 동일한 태도로 무장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죄를 멈추었고 또 이제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서 안락과 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스스로 고난에 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짓는 죄들은 이미 그들과는 먼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믿음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육체의 고난을 성도들도 스스로 자처하여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우리가 육체의 이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였던 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과거의 방탕함을 다 버리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망령된 그런 행실을 따르지 않고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니까요 지난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이미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것이죠. 이제 남은 때, 이제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는 이 남은 때는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나의 남은 이 육체의 때를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도가 우리의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와 올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며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까요?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아니면 정말 근신하여 기도하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근신하여 깨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풍조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는 보여야 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자, 우선 8절에 보니까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여기서는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12절은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성도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고요, 모든 허물을 가려줄 수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뜨겁게란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에 어떻습니까? 운동하는 그 근육, 손, 발의 근육이요, 계속 긴장되어 있죠. 바로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어떤 열심을, 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가 경기를 할 때에 그 운동하는 근육이 계속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종말을 이야기할 때에 흔히 모든 것 다 팔아서,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것 다 팔아서 그렇게 마치 초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오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 것을 다 팔아서 다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자세로 무엇을 가르치냐면 뜨겁게 사랑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이죠.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함과 동시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는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그 은사를요, 선하게 사용하는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이유도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서 각자가 받은 그 은사를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베드로는 서로 대접을 할 때에 원망 없이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자신이 힘들어지면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마치 이 뚝에 난 작은 구멍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 점점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고요, 또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해야 하는데, 서로를 섬길 때 원망 없이 할 수 있는 비결 또한 무엇이냐면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에만 원망 없이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겨 주셨거든요. 우리를 사랑함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주님 한 번도 우리를 섬겨 주시면서 원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또한 성도로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다하여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누구를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원망 없이 정말 뜨겁게 사랑함으로 오늘도 내가 만나는 자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